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2절에서 4절. 자, 이사야 60장 2절에서 4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한 번 한 번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많은 것들을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것들 압박받고 위협받고 있는, 은근한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가 도래할 줄 우리도 몰랐는데,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가 이 정도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이 기존의 기성세대, 어른세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다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다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음 시대가 복의 시대, 복받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또 희생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지금 더 옷을 구하며 더 자동차를 구하며 더 좋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봤자 몇십 년 남지 않았는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소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이 주제를 잘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 주간에 좀 실망하는 일이 한번 있어서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원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 그 다음에 캄캄함이 저 밑에 보면은 영어로 두꺼운 어둠 이래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안개, 구름이라 되어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빽빽한 안개.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확보 안 된다는 뜻이죠. 어두움은 그냥 캄캄해지는 걸 말하는 거고, 구름은 내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플러스 돼 있죠. 어두움 플러스 빽빽한 안개와 구름.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이제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캄캄함이, 구름이 만민을 가린다. 땅과 만민은 똑같은 말입니다. 만민들은 땅에 살죠. 땅이나 만민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만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온다. 구름이 눈앞에 딱 가려져서 눈을 뜨고 다니는데 장님처럼 살아간다.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서대반 죽였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 눈에 껍질이 생겨서 3일 동안 장님이 되다가 그 껍질이 이제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본다.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영권을 자랑하지 마라. 뭐 기도 많이 했다, 뭐 금식했다, 뭐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뭐 옛날에 금식하고 뭐 옛날에 환상보 꿈꾸고 뭐 그거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별력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 있죠. 근데 그만큼 기독교는 오늘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일 내가 뭘 하겠다. 내일부터 내 기도하겠다. 그거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오늘 하는 것이지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돈이 생기면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오늘 자기 손에 1,000원이 있었는데 오늘 1,000원으로 돕지 않는 자가 내일 10,000원이 생긴다고 돕겠습니까? 오늘이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캄캄하고 깝깝하고 어둡고 분별을 뭐가 옳은지 잘 모르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8절 말씀에 지금 우리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한국 땅과 한민족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빽빽한 구름으로 눈을 막고 있는 상황이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이해가 되는 구절 시편 12편 7절 8절 중에 8절 한번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비루하단 말은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비루란 말은 좀 뭐 비겁하고 안 좋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악인이 저체 횡단보도 할 때 횡이죠. 횡단보도를 보니까 사기꾼들이 지나가고 이쪽 횡단보도를 보니까 엄난한 놈들이 지나가고 이쪽 횡단보도를 보니까 하여튼 힘쓰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횡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시대가 온다. 그게 아까 캄캄함과 빽빽한 그 시대입니다. 자, 하나 이번 주에 저도 잘 몰랐는데 하나 누가 보내준 사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 추모 기도회 포스터인데 저는 이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무지개가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이게 됐습니다. 상징물이 심벌이 됐죠. 근데 이 무지개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심벌입니다. 상징이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을 맺었다.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옛날 약속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구약이 폐지됐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구약 다 없어졌냐? 구약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벌인 무지개를 저렇게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다가 이게 동성연애자가 자살을 한 사건이고 그거를 17년째 추모하는 그 기도회인데 이거를 누가 주최했나 이 주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최가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뭐라 돼 있죠? 감리교, 성공회, 한신대 다 좌파
기독교들입니다. 진보 NCCK도 마찬가지. NCCK요 진보적인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과 좀 진보적으로 나가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저는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동성연애는 죄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고 그들은 우리의 회개 대상이며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이렇게 쫙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는 페미. 정말 멋지군요. 믿는 페미. 페미란 말 아시죠? 페미. 요즘 페미니즘 여자들의 권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자들의 권위를 안 올리도 되는 게 이미 집에서 여자들의 권위가 높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자가 셉니까? 여자들이 강합니까? 남자들은 집에서 힘이 없죠? 너 집에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셉니까? 아빠가 셉니까? 한번 앞에 있는 세 가정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엄마가 셉니까? 아빠가 셉니까? 다 웃고 있습니다. 그냥 엄마가 셉니까? 아빠가 셉니까? 말 못하겠어요. 말하는 순간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 맨 밑에 저거 소개하려고 제가 보여드려요. 혁명기도원.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고? 그 수많은 이름, 기도원의 이름, 에베네셀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 이래 할 수 있는데 혁명기도원은 저건 또 뭐고? 목표가 뭔데? 저 기도원의 목표는 혁명이가 뭔데?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가 뭔데? 페미 혁명이가 페미니즘 혁명이가 뭐야? 저 혁명은 최소한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이 그냥 단어만 봐도 영으로 양심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건 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 좀 이제 괜찮은 목사, 좀 넓은 마음을 옹졸하지 않은 교회, 괜찮은 좀 마음 넓은 목사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캄캄함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까 무지개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동성애인데 동성애를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동성애를 연구하는 신학을 어떻게 성경책이 원전인데 성경책에서 동성애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성애자라는 주장을 동성연애자들은 합니다. 왜 예수님을 동성연애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부 다 남자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데리고 다녔다. 예수님이 약간 동성애 끼가 있는 분이다. 동의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마리아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그러면 예수님 양성애자입니까? 그러면 이성 동성 다 아이고 그거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시대는 정말 더 해괴망측한 시대가 됩니다. 저도 우리나라에까지 그것이 난 들어온 줄 몰랐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아마 향후 10년, 20년 안에 또 되겠죠. 좀 정권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정권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남자로 생각된다. 남자. 그런데 내일 비가 확 왔어.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마음이 눌려서 완전 여성 같은 감흥이 올라오는 겁니다. 갑자기 커피를 아메리카노로 한 잔 마시고 싶고 그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막 여성성이 느낌 눈물이 주룩 날 때 나는 여자인갑다. 그 어제는 남자고 내일은 여자, 모레는 남자 이렇게 바뀌는 성을 인정하겠다. 와, 갔어. 제가 갔구나.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 아들이 아들인데 아빠 나 오늘 여자인 것 같아요. 오늘 머리를 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리깡을 들고 밀어주십시오. 아빠 오늘 저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때려 주십시오. 한 대 퍽. 네 얼굴을 봐라. 네가 여자가 될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캄캄함이 선을 넘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대에 선을 넘었습니다. 근데 부산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이제 답을 말하기 전에 그런 이 캄캄함 시대의 솔루션, 답이 있겠죠. 답을 말하기 전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캄캄함이 충만한 시대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소경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소경은 목사 소경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소경은 성도 소경을 말합니다. 성도가 아니죠. 이 소경은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앞에 소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성연애 오케이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소경의 인도를 받아 교인들 소경이 따라가면은 둘 다 구덩이 영어 성경에 into pit 구덩이. 성경에서 구덩이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구덩이, 불구덩이, 불못, 그건 지옥을 말합니다. 그럼 이 소경은 원래 목사인데, 뒤에 따라가는 소경은 원래 교인인데 상관없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소경 성도와 소경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덜하지만은 다른 교회는 심합니다. 특히 서울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소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자를 가지고 진리라는 자를 가지고 세상을 측량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온 걸 갖고 성경을 잣대를 대니까 성경이 옹졸한 책이 되지요. 동성연애자 지옥 간다 이래 돼 있으니까 성경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좀 옹졸한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잣대로 세상에서 읽은 책 몇 권의 책을 가지고 그 영원한 책인 성경을 잣대를 대니까 성경이 옹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란 잣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들을 한번 봐보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책 안에 얼마나 허구, 위선, 거짓말이 섞여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된 교회, 소경된 인도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경된 목사, 소경된 친한 성도, 근데 성도라 교회 오래 다녀서 20년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가 옳은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간호사인데 낙태가 왜 잘못됐는데요? 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자기 여자가 난 아기를 죽이는 것이 그게 왜 잘못됐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안 하는 불신자는 자취하고 불신자는 난 신경 안 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이게 더 무서운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았죠. 교회의 목사를 공격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구청 직원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 직원은 그냥 내놨고 오늘도 구청 직원 왔다 갔습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그 김동호 목사님 그 교회 지난주 부활절 예배 2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경찰관하고 200명 왔답니다. 여러분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워낙 그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부산 경남은 그래도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서 아직까지 그 정도 안 하죠.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구청 직원 2명씩 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20명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200명이 왔다라 경찰까지 해서 듣고 내가 심하다. 경기도에서 지금 신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교회 고소 걸렸습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가 여러 명이. 근데 어떻게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이게 부산으로 안 내려와서 그렇지. 서울에 내 아는 교회 목사님 그래 했다니까. 약간 나도 생각이 약간 너무 이게 시대가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 지금.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제 확인해 보니까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부산 인구를 400만으로 치면 부산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대구 정도 다 죽인 정도 됩니다. 대구와 부산에 있는 사람 다 죽인 게 600만 명이라. 근데 그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독일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회당인데 회당을 막 불태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독일이 곧 독일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 독일의 기독교 국가에서 교회나 목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몇 프로? 99% 침묵했습니다. 1% 잘못됐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됐다. 라인하르트 본케 이런 목사님은 히틀러에 의해서 교도소에 가고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 사람 단전은 다 천국 갔다라고 보고 99%의 목사, 교회, 성도들이 입을 딱 닫았다는 거예요. 옆에 유대인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맞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시작이구나.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진리의 입각에서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을 선이라고 둔갑시키는 둔갑시대가 돼. 둔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자, 이게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캄캄함의 시대, 그 다음에 빽빽한 어두움의 시대다. 자, 그런 시대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악인을 의롭다 말한다. 그리고 의인들을 싫어한다. 교회가 왜 기도할까요? 코로나 시대 때. 감염될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건 의로운 행동이죠. 내가 걸릴 걸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왜 이걸 미워합니까? 내가 다른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봉쇄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것을 또 지지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세력들을. 여러분 어쨌든 의인을 악하다. 지금 교회는 의롭죠?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의인을 어쨌든 의인된 교회들이 기도할 때 그거를 싫어하면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대상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요 방금은 악인과 의인이고 지금은 선을 악인하고 다르죠. 악인이 갖고 있는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또 선을 악하다고 말하면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성경에서 이 화라는 말은 화요일의 화자가 아니고 저주 화자입니다. 저주가 있을지언저 할 때 이거를 한자 말로 화라고 합니다. 저주. 그럼 누구에게 저주가 있나? 선을 악을 선이라고 거꾸로 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칠 수 있지. 이래 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만으로 50살입니다. 어제 시험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구자 좀 가르쳐 달라. 구자를 가르쳐 줬죠. 50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내한테. 속으로 후 딱 계획을 짰죠.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뭐라고 문자에 적혔는가 하면은 하여튼 큰 단체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못 내는 교회에게 임대료를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째 우리 교회가 나 이야기 안 했는데 자기들이 전화가 와가 월세를 임대료에 50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딱 받고 아하 유효 이걸 어떻게 교회 쓰지 막 이렇게 잔머리를 돌리고 있었는데 근데 50만 원이었거든요.
내가 50살 아닙니까? 처음에 이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50살이니까 이 50만 원으로 주께서 참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 딱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목적이 뭔가 뭐 임대료라는 겁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 우리 임대료 내고 있는데 이번 달 냈습니다. 그 내가 다시 문자를 보냈죠. 우리 교회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 돈이 임대료 목적으로, 월세 목적으로 주는 거라면 우리에겐 별로 제가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갑자기 어떤 사모가, 그 가난한 사모가 그쪽으로 전화가 왔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다 돈을 나눠줬기 때문에 당신의 돈을 그쪽으로 돌리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받은 50만 원, 제 구자에 떨어진 50만 원을 그 사모 쪽으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잘 안 했죠? 실수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냥 써버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썼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괜히 깊게 생각하는 바람에, 단순해져야 되는데 복잡하게 잔머리 돌리는 바람에 50만 원 날라갔어. 내가 너무 후회가 돼서 하나님, 다음부터는 오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쓰는 쪽으로 생각을. 뭐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악을 써놔서, 그러니까 이 50만 원을 써도 될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우린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아까웠습니다. 하루가 가더라고요, 이 아까움이. 그 다른 용도로 그냥 여기도 써도 되는데,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해도 돼. 문제는 안 되겠지. 문제는 안 되겠는데, 왜 그들이 우리 교회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문의 논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선과 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돈 앞에 50만 원도 이런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생겼을 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저주가 임하지 않으려면 선과 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정확하게 끊어놔야죠. 막 섞을라 시도하면 안 된다. 소경된 인도자를 만나면 섞이게 가르쳐 줍니다. 섞어. 그래서 섞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그럼 솔루션,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60장 2절 캄캄함의 상태죠. 자, 여기에 2절에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때, 심지어는 이 만민 안에 우리 아들까지, 우리 딸까지 들어가 있죠. 내 아들, 딸도 지금 캄캄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하나다. 여호와가 네 위에 임해야 된다. 자, 여기서 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라는 겁니다. 이 캄캄함을, 이 만민에게 임한 75억 인류에게 임한 이 캄캄함을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이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의 위에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답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자, 그 사람들이 다시 빛을 비출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될 때 열방과 열왕은 왕들 아닙니까? 왕들도 지금 어두컴컴한 데 있었거든요. 네가 네 위에 하나님이 제대로 임하기만 임하면 왕들도 돌이킬 수 있다. 대통령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통령들도 네 광명에게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체결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비아하고 조약을 체결했죠. 다음 주 금요일 날 감비아 여러분들이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감비아가 무슨 나라인 줄도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인구가 250만 명의 나라더군요. 그 250만 명의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뭐를 해줄 수 있습니까? 감비아하고 동맹 맺은 거 아시죠?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센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됩니까? 250만 명이면 대구 인구가 대구하고 울산 인구 합친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인구 아프리칸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다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광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해야 되고 그 빛이 비춰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이 소망입니다. 오늘의 주제 소망.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봐라. 너에게서 나갔던 집 나갔던 아들들, 집 나갔던 딸들, 아들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멀리 원방에 있답니다. 원방에 있죠. 저도 원방에 있습니다. 네 딸들도 저 멀리 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임하는 존재가 되면 집 나갔던 아들들이 되돌아오고 집 나갔던 네 딸들이 되돌아온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너희들의 아들들의 딸들이 네가 하나님으로 제대로 사로잡히면 다시 다 돌아온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돌아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답은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임하는 거다. 그러면 자식들이 보고 되돌아오겠죠. 근데 이 자식들이 왜 아직 못 돌아왔냐? 엄마 아빠를 딱 보니까 3일 주기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을 때 이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 근데 29일은 하나님이 안 와. 그때는 공포의 엄마 줄넘기 휘두르고, 공포의 아버지 저가.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성령이 임해 우리 아버지, 아들아 밥 먹으러 가자. 딸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루 그 다음날 이리가 저리가. 아버지를 닮았어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엄마를 닮았어 이렇게. 또 한 달이 됐습니다. 아들아 교회 가자. 딸아 영화 보러 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주기를 알고 이 자식들이, 머리가 좋은 자식들이 주기를 알고 그 주기 때마다 엄마한테 갔다가 그 주기 때 29일은 밖으로 나가 살다가, 이런 무한반복의 삶.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게 가정 안에 있는 캄캄함을 없애는 방식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요일날 주일날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이래 할 때 좀 충만하죠. 이때 좀 좋습니다. 얼굴도 좋고. 그 목사님 누가 그래야 돼요? 목사님 얼굴이 강대상이 올라가면 약간 빛이 나고 좀 좋고 내려오면 뭐 이상합니다. 그럼 내가 항상 여기 있을 수 없죠. 이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때고 또 빛도 많이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얼굴이 빛날 수 없지. 그리고 이때는 또 얼굴도 닦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평상시는 얼굴 씻지도 않고 막 교회 안에서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사찰 집사인지 저게 잡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 사람들이 주중에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제보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금치만 늘리는 사람들 와서 택배 아저씨 또 만났는데 어떠가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저보고 예 쓰십시오. 못 알아보더라고요. 목사인지. 여기에 있으면 좋죠. 24시간 중에 2시간, 오늘 2시간 성령 충만해. 예. 이럴 때 목소리도 좀 좋게 나가죠. 성도님 어려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싸우셨군요. 예,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싸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딱 예배가 딱 마치고 딱 밥 먹으러 올라가면, 밥은 육아입니까? 밥을 먹는다는 육안에 위안에 음식을 집어넣는 행위가 딱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시도합니다. 라면하고 밥, 김치. 딱 밥이 딱 들어갔다. 김집사! 이 집사 반찬이 와 이런 놈! 예배당 공간 안에서는 막 임한 것 같아. 사람이 신처럼 보여. 막 천사처럼 보이고. 딱 근데 문만 열고 밥 먹으러 올라가면 거기서 악마들이 날개치다고. 그런 짓을 하지 맙시다. 예. 답은 뭐냐? 이 캄캄함과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 임한 사람. 다시 한번 2절로 확인하겠습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 가리웠을 때 답이 뭐냐? 사람이다.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가 임한 사람. 이
캄캄함과 어두움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온 캄캄함,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안에, 개인의 인생 안에 들어오는 캄캄함, 그리고 지금 이 민족 안에 캄캄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이 임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산에 1700개 교회, 그 다음에 한국에 5만 5천 개의 교회, 한국에 30만 명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 어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1700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끝났습니다. 솔루션. 악이 횡행하는 시대,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돈도 임하고, 돈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같이 짬뽕으로 임한 사람 말고, 돈 사랑, 세상 사랑 빼고 하나님의 사랑만 임한,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임한 그 사람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또 목사라고 또 빛을 비추는 것도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진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귐, 옛날에 한 4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근데 하나님 뭔데? 그 앞에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뭔데?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Darkness, not at all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없다. 뭐가? 어두움이. 그분 빛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6절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어두움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두움과 캄캄함을 제거하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 근데 하나님 빛이라고 했죠. 빛이 임하고 빛하고 매일매일 사귀면, 빛이 발하고, 그러면 어둠은 없어진다. 이 구조입니다. 끝. 이게 신앙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어둠이었어.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빛처럼 말하고 빛처럼 살고 이렇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교회 이름 많이 나왔죠. 믿음교회, 소망교회, 밑에 있습니다. 소망교회, 사랑교회,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제일사랑교회, 항상교회도 있습니다. 항상교회. 이 안에서 여러분 교회 이름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압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에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돼. 그런즉교회. 그런즉교회. 가지교회도 있고, 별의별 믿음, 소망, 사랑교회도 있죠. 저 밑에 믿음, 소망, 사랑교. 많습니다. 교. 우리는 하나교. 근데 어디로 가노? 내가 이번에 참 은혜가 된 거는 내비게이션을 바꿨는데 내비게이션에 하나샘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쓰십시오. 아이나비입니다. 그 만도에서 나온 건 그거 없더라고. 아직 우리 교회 그 아이나비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이나비도 좀 발음이 성경적인, 나비란 게 히브리 말로 선지자란 뜻입니다. 나비가 선지자거든요. 아이란 것은 눈 아닙니까? 눈은 선견자, 선지자, 아이, 나비. 안 적어도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뭘 그런 것까지 적으시려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이 구절이. 사랑이 제일이다. 알겠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은, 여기 왜 소망이 들어가 있나? 이게 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왜 믿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시작이죠. 기독교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을 제일 먼저, 성경에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제일 먼저 한 것은, 이게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못하지. 내가 남편을 안 믿는데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데 남편이, 내가 와이프가 좀 이상해, 좀 상태가 이렇게 이상한, 믿음이 가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 사랑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은 맞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시작은 믿음이 맞다. 예수 믿음으로 기독교의 믿음이, 신앙이 시작된다. 끝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그것만큼은 안 되지만 내 이웃을 내 몸 정도로는 사랑하는 수준으로까지 가는 사랑으로 네 신앙이 완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완성을 물어보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질문한다고? 네 이 땅에 있을 때 토익 몇 점 받았노? 예, 빵점요. 그러나 토익은 빵점인데 나를 사랑했느냐? 예! 천국 패스 들어가. 네 이 땅에서 토익 몇 점 받았냐? 토플 몇 점 받았냐? 예, 만점 받았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요. 가라 밑으로. 저기 구덩이가 네를 기다리고 있다. 구덩이로 go out. 토플, 토익, 공부, 돈 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지. 그게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믿음과 사랑. 이게 되겠죠? 근데 소망이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소망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우리 집 개 이름이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키우던 개, 소망. 왜 이거를 적어놨을까, 하나님이? 믿음, 사랑은 100% 이해가 되는데 소망은 50%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구절만 보면 이제 확인이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 소망입니다. 지금 이제 소망을 쭉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주신 소망을 제가 소개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닷이라는 우리가 부산은 또 그 선박 또 업이 강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 겁니다. 돛담배 할 때 돛은 그 위에 세워진 걸 돛담배 할 때 돛이라고 하고, 닷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닷. 그 영어로는 ANCHOR, 발음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뭐죠? 앙콜, 앵콜, 앙카 가지고 혹시? 앙카일 수 있겠네. 우리 앙카 박아라 이런 거 안 합니까? 앙카는 밑으로 박죠. 강하게. 앙카라 치고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배가 정박을 하려면 밑으로 큰 무거운 거 요렇게 생긴 거를 그 모래에 꼽아 버리죠. 앙카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앙카가 없으면 배는 전복됩니다. 배는 전복된다. 전복 아시죠? 해산물 전복, 멍게, 해삼. 재미없습니까? 내가 오늘 좀 비굴해지는군요. 배가 전복된다. 앙카가 있어야 된다. 앙카가. 근데 이게 뭐다? 소망이다. 소망이 없으면 앙카 없는 배와 같아서 결국 뒤집어진다.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지만 그 중간의 신앙의 기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
흔들린다. 배가 파손할 수도 있다. 나중에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배는 파손되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어떤 일들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배가 파손돼도 내 생명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뭔가는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배, 닷이 없으면 배가 무너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혼의 닷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약간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합니다.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뭐라고 쭉 이야기인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이게 매우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소망 충만이다. 이 결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소망이 증가한다. 자식을 쳐다보니까 소망이 없어. 이 자식으로. 그래서 이 자식을 이 자식이라고 하죠. 이 자식아. 자식을 보니 소망이 안 생긴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자식이 네 옛날 때 니도 이랬다 아이가. 그런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나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막. 그러니까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내가 뭐라고 막 때리고 이러하지만 내하고 똑같아. 얘가 하는 짓이 소망이 안 생겨.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자식들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이란 것은 방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소망이 넘치. 그러니까 결국 믿음, 소망, 사랑에서 소망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낙심에 빠질 수 있죠. 낙심, 우울증. 오늘 시험 쳤는데 또 빵점, 내일도 빵점, 모레도 빵점. 하나 좋은 거 있습니다. 신실함. 그래, 신실하잖아. 오늘도 빵점, 내일도 빵점, 모레도 빵점이니까 그 점수를 유지하는 그 신실함. 그리고 엄마가 막 욕할 거 아닙니까? 니는 빵점만 받나? 빵점만 받나? 그렇게 계속 말을 들을 때 인내력이 생기죠. 지구력이 생깁니다. 이제 욕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관통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면 나중에는 귀를 딱 열어버립니다. 이렇게 약간 이러면 이게 소리가 일로 들어나가 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비법이 온다니까. 때가 되면 엄마의 수많은 잔소리 있죠. 나중에 귀를 딱 열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래 하는 순간 아무런 마음에 짐이 안 와.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여자들이 바가지 버벅 긁을 때 다음에 철바가지를 사주십시오. 긁어봐라. 네 손톱 다 빠진다. 그 바가지, 철바가지 안에 약간 그 락스 좀 묻혀놓고 막 손톱 됐습니다. 역으로도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바가지 긁는 남자들. 아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끝없이 하는 사람. 궤변론자. 그 궤변론자를 저는 쾌변론자라고 합니다. 쾌변 먹고 응가나 해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진짜 책 몇 권 읽고. 하여튼 내가 볼 때 남자들의 잘못은 책 몇 권 읽는 거. 책을 한 몇천 권을 읽든지. 책을 한 몇천 권을 읽으면 이게 정리가 되고 앞뒤가 다 맞네. 한 10권 딱 읽고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온 우주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 책 10권 딱 읽고.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우리 수준이 낮습니까? 어떤 주제로 책 10권 읽으면 모든 거 다 압니까? 여러분 옆에서 저는 책 10권도 못 읽었는데요. 거의 우리가 이 모양이죠. 책 좀 읽으십시오. 그래도 평생에 100권은 한 1000권까지는 안 돼도 평생에 한 100권은 읽어야 안 되나.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가장 은혜 받았던 책이 뭔가 모모라는 책입니다. 모모.
뭐뭐 뭡니까? 그거를 여러분 안 읽죠. 그거. 우리 때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알퐁스 도떼의 별, 스테파네트, 뭐 별별을 저는 그때 모모를 읽었는데 와 모모를 읽는데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새를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와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거든 이게 까 모모는 철부지. 그래서 안 됐더라고 모모가 나중에 쓸쓸한 그.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성경 충만하자. 엄한 짓 좀 하지 말고 유튜브 몇 개 보고 요약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 살지 말고 성경의 이 한 권의 책인 성경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이것을 보고 책을 보는 겁니다. 10권의 책을 보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다치지.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10권의 책을 보면 그 10권의 책의 허구와 허상과 거짓말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소망,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제가 구절이 많아고 지금 제대로 찾을지 모르겠는데 시편 43편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43편 5절에 이거 아닙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시편 71편 14절. 이것도 아니구나. 됐습니다. 이거 너무 구절을 많이 적어놔갖고 제가 이제 표시를 못하네. 오케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재밌는 말씀을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죠. 뭐를 보이는가 하면은 소망한다 할 때 망자가 있습니다. 망자 한자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자인데 이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귀신처럼 생긴 저 그림이 그 한자의 갑골문에 나오는 그런 이제 촉이 망에 대한 촉이 글자인데 이게 밑에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이게 사람인자거든요. 사람 그 위에 눈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을 표현할 때 눈목자를 위에 적고 밑에 사람인자를 적었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게 조개패자 있죠. 조개패자 오른쪽에 이런 눈목자 밑에 발 2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뜻하면 사람을.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망이 이렇게 변했는데 어디 갔나? 요 망자 있죠. 요 달로 바뀌었습니다. 이 밑에는 사람을 뜻하는 거. 이 달인데 이 여자가 달을 보고 있죠. 여러분 소망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중요한가 하면 소망은 바라보는 겁니다. 망이란 말은 한자 말이죠. 그러면 순우리말로 소망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봄, 바라라, 바라봄, 바라본다. 이게 소망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 있죠. 이제 한번 하나하면 보여주십시오. 그 쭉 소망해갖고 그 위시 뭐 호프 이렇게 적혀 있는 그 글이 있을 텐데요. 소망에 그 영어하고 이렇게 한글 기원 뭐 소원 염원 소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hope, wish 원하는 거, desire 갈망하는 거. 그 한글 말로는 한자 말입니다. 소원, 염원한다, 희망한다, 갈망한다, 기원한다 이런 말이고 요건 다 한자 말이고 순우리말은 바람입니다. 바람. 저는 순우리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소망을 바람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뭐냐? 아까 망자를 더 들어가면 여자가 뭔가를 쳐다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뭔가를 쳐다보는 게 소망이라. 자 이제 원자를 한번 더 보여드리죠. 원자는 더 웃긴데 이 원할 원자죠. 오늘 한자 시간 아닌데 자 원할 원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 위에 눈목자라고 눈이고 밑에 있는 게 사람인자. 사람인데 위에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2개짜리. 이게 나는 몰랐는데 큰 머리랍니다. 이 여자 좀 머리 크게 그렸죠. 이 신체의 반이 머리입니다. 지금 절반 1대1의 비율이죠. 머리 큰 여자가 원은 뭡니까? 물의 근원을 이게 샘물을 이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나
원하는 거나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찾지를 못하겠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데 왜 소망을 주실까요?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바라보는 대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랑으로 네 인생과 네 신앙이 완성되는 그 중간 기간에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소망함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소망함으로 아까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은 바라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냥 찬송하는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 안 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소망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 총선 결과가 나왔죠. 그 지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도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돼. 이거를 이거 잘 만드셨거든요.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경상남북도, 강원도는 전부 분홍색이죠. 이쪽은 다 거의 다 파란색. 저는 제주도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제주도하고 이쪽은 다, 이쪽 서쪽은 다 파란색, 오른쪽은 분홍색, 그리고 위에는 빨간색. 이거를 딱 보고 뭐가 느껴졌는가 하면 여러분, 분홍색은 성경적으로 힐링, 치유를 말합니다. 어쨌든 경상남북도하고 강원도는 치유의 색깔이군요. 근데 위에는 빨간색이라. 이제 이쪽은 약간 좀 보수적이고 이쪽은 좀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공산주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색깔 쪽에서 치유를 일으키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이 분홍색이 영적으로 치유라고 했죠. 분홍색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이 파란색을 분홍으로 바꾸고 위에 빨강색을 분홍으로 바꾸는 그런 꿈이, 그런 소망이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25 때 그 낙동강 전선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낙동강 전선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게 6.25 때 낙동강 전선이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북한 나오죠. 북한이 점령 지역. 대구하고 부산 남았는데 나중에 더 박살 났습니다. 더 박살 나고 나중에 부산만 이렇게 달랑이래 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산은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산을 남겨주셨다. 그리고 6.25가 전쟁이 터졌는데 부산은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피난민들은 많이 내려왔지 부산에. 그게 여러분 복이죠. 부산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나님이 딱 보호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피난민들하고 이거 말고 다시 아까 원 사진으로 여기 보면 이제 해운대가 있는데 그 당시 6.25 당시에 피난민들이 해운대에 모여서 3.1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6.25 때 어디서? 부산에서. 자, 그리고 그로부터 또 수백 년이 아니지 2007년이니까 한 57년 지난 후에 2007년에 해운대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 해운대 2007년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스태프들이 여기 요 앞에 모여 있었거든요. 사진 안 찍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한 20만 명 모이는 최고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가 없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인들은 이날 해운대로 거의 다 가서 안 오신 분들도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 사진. 조금 더 확대한 사진인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때 이 당시 제가 알기로 이 옆에 해운대 이 옆에 뭐가 있습니까? 도로변에 그 뭐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하는 집 포장마차들 많지 않습니까? 이때 너무 장사가 잘 됐다. 시작합시다. 떡볶이. 우리 교회에서 분식집이 일어날지어다. 분식집이 일어나 분식점이 그 각각 마을의 전도처가 될지어다. 와, 아멘 안 하네요.
난 분식 좀 안 하겠다. 이러다 하시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부산에서. 하나님 부산을 보여주셨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부산대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작년인가 미세먼지가 엄청 심할 때 미세먼지 지도를 저한테 하나 보낸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미세먼지 지도. 이게 요게 이제 미세먼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라인 살아있죠. 이쪽 서쪽하고 이쪽은 전부 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아. 근데 부산하고 이쪽 강원도 없어. 내가 이걸 보고 와, 이번에 선거 결과 한번 보십시오. 너무 똑같네. 저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팩트를.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산을 보호하고 계신다. 부산에 소망이 있다. 자, 이거 다시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부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한자 있죠, 한자. 한자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은 위에 아버지 부자에 쇠금자, 아버지의 돈, 금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는데 돈이 많아. 근데 우리 자식인 우리는 돈이 없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이 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돈이 자식에게 유산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은 아버지의 돈이 있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도시가 맞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을 못 누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아버지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아버지 돈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산은 부여한산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실제 이 한자를 적었고, 근데 밑에 적은 이 한자는 뭐냐? 부흥의 산, 리바이벌 마운틴.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말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부산에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옛날에 부산에 부흥이 일어났고 2번, 6.25 때 그리고 2007년에 그리고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 왜? 이번 총선 결과를 봤을 때 부산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 답은 뭡니까? 캄캄함과 빽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한 성도, 하나님이 임한 교회가 일어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캄캄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답은 뭐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이 임하고 다시 성령이 임해야 이 민족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어둠과 캄캄함 분별력 안 되는 혁명 기도는 해샀고 무지개 교회, 무지개 교회는 좋은 교회고 하여튼 뭐 이상한 그런 거 헷갈리는 거 그런 거 없애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만 보고 이제 한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죠. 사진입니다. 스탈린 알죠? 우리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만든 그리고 그걸 추종했던 그룹 막스 레닌, 스탈린, 그다음에 마오쩌둥, 모태똥입니다. 모태똥은 마오쩌둥, 그다음 김일성.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고 교회 밖에도. 저거 한번 보죠. 그 스탈린 딸이 한 말인데 저도 이 여자가 스탈린 딸인 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스탈린인데 공산주의를 거의 창시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 10권 읽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왜? 너무 흑우가 많으니까. 그 밑에 나왔죠? 스탈린의 딸이다. 자, 하나 더.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이 레이몽 아몽이라. 프랑스도 약간 좌파가 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말 듣고 참 진짜 맞다.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똑똑하지 못하고 똑똑한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맞죠? 지금 딱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모순투성인 사회주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명석하지 못하고 그건 공부 못한다는 뜻이고 머리가 안 좋다는 뜻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그 빽빽한 캄캄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이 민족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어느 도시에 있다? 저는 부산에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6.25 때 부산을 지키셨고 또 하나님이 미세먼지가 와도 부산은 좀 약간 보호되는 것 같고 미세먼지
그리고 2007년에 부산 대부흥회, 6.25 때 부산의 부흥회,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부산에 지금 현재 부산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책임은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임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부산을 향한 소망,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소망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빛으로 임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을 떠난, 원방으로 떠난 아들들과 딸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이 임해야 원방으로 집 나간 자식들이 되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을 탓이 아니고 네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자식들이 못 돌아온다. 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성령만 충만한 사람 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한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캄캄함이 덮는 시대, 어두움을 캄캄함과 함께 믹서되는 그 짬뽕되는 시대. 와, 어떻게 살지? 답이 뭐지? 네가 답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면 대통령도 네 빛을 보고 너에게로 몰려들 거고, 한민족이 이렇게 어두울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20대, 30대, 40대 퍼져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와 청년들에게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들이 그런 더러운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비추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마음을 뺏긴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기성세대 위에, 기존의 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이 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솔루션, 해결책은, 열쇠는 교회만 갖고 있다. 다른 어떤 단체도, 어떤 정치적인 그룹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으로도 해결 안 돼, 정치적으로도 해결 안 돼.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캄캄함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어둠과 캄캄함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을 발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고 마음이 떠난,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세대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그게 부흥이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캄캄한 시대, 많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는 시대에 살고 있나이다. 빽빽한 구름과 어두움과 빽빽한 구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둠과 캄캄함의 시대에 하나님 답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그 중에 시작은 믿음이고, 그 중에 중간을 차지하는 것은 소망이다.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샘물의 근원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 이게 영혼의 닷과 같아서 배가 파손하지 않고, 네 인생이 파손하지 않고, 네 가정이 파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소원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부산의 부흥이라는 민족의 숙제를 부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이 불길이 부산 경남을 통해서 전국 전라도 경기도 서울까지, 그래서 북녘 땅까지 이 모든 한반도가 분홍색이 될 때, 치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전세계 열방으로 우리를 내보내시겠지요. 그 맛배기로 2007년 부산 대부흥과 6.25 때 부흥들을 부산 땅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산을 아버지의 금이 있는 부유한 산으로 만들어주고, 이 부유함들을, 물질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들을 각 도시계로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도시로 우리나라 부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산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 한반도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불길이 이 한반도를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소망함으로 우리의 재원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을 아끼면서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에게 이 부유한 산, 아버지의 금이 있는 부산, 부유한 산, 영적인 부유함, 그리고 물질적인 부유함들을 이 치유의 능력들을 이 한국과 한반도에 퍼뜨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소원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꿈을 바라보고, 샘물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저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충만함은 기쁨의 충만함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소망의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낙심을 하더라도 재빨리 소망으로 되돌아온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에 빠져서 술 마시고, 내일도 낙심에 우울에 빠져서 술 퍼마시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데, 진짜 성령 충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기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나 진짜 그런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걸 그분은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의 닷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소망의 앙카를 받길 원하십니다. 소망의 앙카를 받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흔들리지 않은 그 소망을 받고 낙심의 영과 낙심의 마귀, 절망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주를 항상 소망함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소망함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항상 소망함으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소망의 충만함입니다. 정말로 낙심되고 정말로 낙담되고 진실로 낙심되고 낙담되고 절망될 때, 우리의 자식들을 볼 때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고 이 소망이 영혼에 닻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소망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소망의 충만함이다. 남편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아내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 소망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고 총선의 결과가 우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하지 않고 돈 받는 거. 성경은 땀을 흘리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고 굶어 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세상, 그게 사회주의 세상인데 그걸 왜 다음 세대들이 이걸 좋아할까? 쓰고 싶은 겁니다. 땀은 적게 흘리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한 욕구가 20대, 30대, 40대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주식을 하고 왜 펀드를 합니까? 왜 로또를 긁습니까? 땀 안 흘리고. 누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로또를 긁는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수고입니까? 왜 로또를 긁냐고, 왜 펀드를 하냐고. 그 땀 안 흘리고 일확천금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왜 그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인데, 성경은 땀 흘리고 돈 벌으라고 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라. 그게 값진 것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지 않은 직업은 악한 것입니다. 조폭들 보십시오.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등 쳐먹고 사기 쳐먹고 그 돈으로 조직을 운영하죠. 악한 돈입니다. 악한 짓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것.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상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리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결혼해요. 아들이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안 데리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허용하는 것이 배포가 크고 그릇이 넓은 거가 되었습니까?
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옹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딸을 낳았으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걸 허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걸 여러분 허용하십시오. 그렇게 허용하면 여러분 동성애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 부산에 1700개 교회가 있지만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하는 것인데 1700개 교회가 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1700개 교회가 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부요한 산에 아버지의 금이 있는 이 산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 금을 못 쓰고 있는 이 아들들 딸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시키고 이 부산을 통해서 전국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있는 교회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구에 있는 교회가 20명이 모이는 교회 200명의 경찰과 공무원들이 가서 그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경찰관이 밖에 있는 세상이 있었습니까? 그런 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바뀌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은 복음으로 통일되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은 성령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 특히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 각성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